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가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주위에 이제 또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부어서 결코 이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와 이제 엘리야가 각각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온종일 그들이 기도하면서 춤을 추면서 뛰어놀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자기 신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 향해서 단 한 번의 기도를 하였을 때에 또랑의 물이 철철 넘치는 그 물투성이 그 제단 위에 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후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쳐 죽이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선지자를 죽인 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기 원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광야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누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이 족합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런 낙심과 탄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엄청난 그 표적을 행하던 엘리야가 그 여인의 너를 반드시 내리면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 위협에 엘리야가 낙심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벌써 3년 동안 쫓기는 수배받아 있는 그런 신세였고 위협을 받지 않은 적이 어디였습니까? 엘리야는 항상 위협을 받고 대적들과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그런 선지자.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침체로 빠지고 낙심을 한 근본적인 동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사역, 엘리야가 바랐던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에 불을 이제 사르고 그러고 나서 이 850명의 거짓 선자를 이제 척살하여 죽여온 이후에 이 엘리야가 소망한 것은 엘리야가 기대하였던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소망을 엘리야가 가진 거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깊은 침체와 낙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 엘리야가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이제 다 죽인 이후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오랫동안 이 나라에 마치 선교하듯이 그렇게 전파한 이세벨과 이 아합에게 심판이 임하여서 그래서 이 나라 전체에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변혁을 이 엘리야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이 엘리야는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갔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침체 가운데 빠졌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제 떡과 이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호렙산 동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런 항변을 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 빼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너 하나만 남은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 신약 시대의 구약의 엘리야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선구자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미 3장에서 요한은 이제 헤롯의 그 불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 왕의 불법에 대해서 탄핵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돌아온 것이 바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흔적이 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8절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죠. 오늘 다시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이것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주님의 공생애의 특별히 표적의 사역, 이적의 사역에 관한 부분을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과 소통을 하면서 요한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만났든지 간접적으로 만났든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에 관해서 오늘 알렸다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초기에 사셨던 그 사역들, 그러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는 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들려있는 이 뜨거운 열병, 그 위험한 열병을 치유한 그 사건, 그리고 문둥병이 온몸에 걸려서 절대로 세상의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나병을 치유한 일, 그리고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제 지붕을 뚫고 이제 그 사람을 달아내렸을 때에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신 그 사건,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이제 주님이 대면하지 않고 멀리서도 이제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 그리고 나인성을 주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한 젊은 사람, 그 과부의 아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상여의 행렬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죽은 시신을 이제 일으켜서 살리시는 이 사건, 이 모든 사건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계속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고를 이제 세례 요한이 듣고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당부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그 19절이 바로 뭐냐?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자신의 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2명의 제자를 불러서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으니 자신은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영의 몸이니 이 2 제자를 오늘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어떤 질문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뭐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당신이 아니니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질문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의 초기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불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이 세례 요한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 사역 가운데에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고 의혹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친히 자신이 먼저 와서 예비하였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역자가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 말씀을 자신이 선포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받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니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심령 가운데에 어떤 큰 마음의 갈등이, 마음의 시험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부터 이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모든 불을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짓 선지자는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고대하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앞장섰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가 깊은 침체와 깊은 시험에 빠진 것처럼 오늘 이 요한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사역을 하셔야 되고 메시아 시대는 이런 일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이 기대의 감이 오늘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기를 그런 주님께서는 겨우 병자만 치유하시고 겨우 귀신만 쫓으시고 겨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둘을 세워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실 겁니까? 이것을 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오늘 예수님에게 그것을 물어보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바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의혹, 이 의심, 이것을 우리 주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오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계획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 두 제자가 찾아왔는지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지금 주님께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환자들, 질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지금 주님께서는 치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이 두 제자에게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 보게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오늘 22절에서 오늘 압축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보았거나 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거나, 그것이 바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맹인이 보며,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6가지 사역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가지 사역 가운데에 이 5가지 사역은 이제 이 누가복음 7장까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은 지금까지 앞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모든 사역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난함이나 여기서 이 가난함이나 같은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 헬라어 포토코스, 이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경제적으로 파산, 요즘으로 친다면 파산 또는 부도가 난, 그러니까 완전히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이 포토코스, 이 가난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의미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포토코스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이 없는, 돈이 없는 그 경제적인 가난함을 떠나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무엇에나 어디에나, 이것이 부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의 상하관계일 수도 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런 상태가 이 포토코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여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또 몸에 큰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두려움도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회적인 약자로서 사회적인 차별로 말미암아서 큰 그런 열등한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럴 경우에도 여기에 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공생의 가운데에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의 가난함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에 있어서, 삶의 환경에 있어서 모든 낮아짐, 가난함, 눌림, 그런 것을 총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 당신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위치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삶을 사신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낮아짐을 실천적으로 행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 전파 사역이죠. 그래서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을 중심적으로 사역하기보다는 이 낮고 낮은 사람을 중심적으로 사역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행하셨던 이 6가지 이 사역은 사실상 이사야 61장 1절 2절, 여기서 이미 이 메시아 시대에 어떤 사역을 메시아께서 감당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그 사역을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김을 받고, 그리고 소경이라든지 귀묵이라든지 이 사역 또한 메시아 사역으로서 이미 예고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예고된 이 메시아 사역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 이 메시아관이 뭔지를 우리가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누가복음 이 3장 16절과 17절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자신의 사역과 우리 주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역을 행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언을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6절과 17절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우리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이제 오셔서 하실 사역이 바로 17절이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실 사역을 오늘 타작마당에 알곡과 죽정이로 가루시고 알곡은 이제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이제 불로 태워버리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오늘 심판 사역으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3장 16절과 이 17절에서 선언한 이 사역은 우리 주님의 초림의 사역이 아닌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사역이에요. 이 재림의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 초림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이 죄악을 탄핵했을 때에 자신이 지금 이 헤롯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헤롯과 그의 모든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이 유대교 이 교권주의자들, 이 악한 이 종교 지도자를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헤롯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일신상, 자신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구원해주고 자신도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선언하였고 자신이 예고하였고 자신이 확신하였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제자를 보낼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심령에 깊은 의심, 깊은 의구심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든지 이 신약의 사도든지 오늘날 목회자든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사고체계나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계획이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그가 낙심하였고 그가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이 섭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그가 오해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섭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서 8장 17절, 우리 구약의 전도서 8장 17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전도서 8장 마지막 절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혈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솔로몬의 솔로몬.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창세 이래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이 한 구절 안에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뭔가니까 사람이 능히 알아보려 할지라도 알지 못하나니, 이것을 무려 3번씩이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무리 궁구하고 아무리 연구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3번씩이나 이 솔로몬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섭리 사역에 대해서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우리가 더 찾아볼 것은 이사야서 55장 8절을 우리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찾으셨으면 이사야 55장 8, 9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가 가는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러분, 솔로몬도 그토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아무리 궁구하고 연구하고 이성을 통하여 살피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 인생의 길과 다름을, 그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가 착오하였고, 오늘 여기서 이 세례 요한 또한
이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오늘 착오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23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히려 그치는 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하는 자들이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실족한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덫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 잘못된 지식, 그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성을 사용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온 이성을 다해서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의 온전한 뜻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남겨두지 않을 때에 바로 엘리야처럼 실족하거나 아니면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소망하는 바, 우리가 갈망하는 바로 항상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원할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반드시 엘리야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큰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신앙에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또 아니면 이 시대의 이 거대한 이 세계적인 재앙과 이 어둠의 시대 앞에서 정말로 빛의 자녀들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바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주님에 관한 지식,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